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5장 묵상입니다. 본장은 느부갓네살 왕 사후 약 30년이 지난 바벨론 최후의 날, 곧 주전 539년 10월 12일에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을 부친이라고 하였는데 정확한 번역은 선조입니다. 벨사살의 부친이 라보니두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손자뿐 아니라 후손도 아들로 호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벨사살은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을 모아 잔치를 배설하던 중 과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그들의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하얀 석회백에 손가락들이 나타나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왕은 두려워 떨며 술객들을 불러들여 글을 읽고 해석하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글조차 읽지 못했습니다. 그때 왕비가 들어와 느부갓네살이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다니엘을 부르면 의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조언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기물을 술잔으로 삼아 여호와를 모독했던 교만한 왕 벨사살이 여호와의 종 다니엘에게 벽서를 해석하도록 요청하며 글을 읽고 해석해주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이 약속한 보상을 단호히 거부하고 그 글을 해석한 후 선대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벌을 받았던 사실을 알면서도 그 아들로서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며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을 찬양하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것은 벨사살과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빼앗아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급은 고사하고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 앞에서 다니엘은 왕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엄청난 예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 모든 것을 수용한 듯합니다. 그는 명하여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연회를 마친 그날 밤 다니엘의 말과 같이 벨사살은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 살해를 당하고 그가 자랑했던 바벨론 제국은 고스란히 다리오에게 넘어갔습니다. 바벨론 도성은 실로 난공불락의 튼튼한 철옹성이었지만 당시 메대 바사 연합군은 정면 돌파의 전술을 사용하지 않고 도성 내에서 추견을 벌이고 있는 틈을 이용해 물의 흐름을 바꾸어 물의 수위가 낮아지게 한 후 성벽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기록에 의하면 사치와 향락에 도취한 왕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자들이 성문을 열어줌으로써 메대 바사군은 무혈로 바벨론 성에 입성하여 벨사살을 죽이고 바벨론 성을 점령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바벨론 제국의 운명을 포함하여 모든 나라, 모든 인간의 운명과 흥망성쇠가 인간 왕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근신하고 겸손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